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구체적인 제자의 삶에 대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주님이 알려주신 제자도는 주로 추상적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땅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추상적 개념들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본문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본문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12제자 선배님들이 사건을 몇 개 터뜨리면서 자연스럽게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분들은 두 가지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 모두를 통해 정말 제자답지 못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자 맞니? 그러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두 사건을 통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흐름도 구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33절부터 37절까지의 첫 번째 사건부터 흐름대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건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 예수님 안 들리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몰래 그들끼리 예수님 빼놓고 다퉜어요. 33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길을 걷는 걸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그때 길에서 다툰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자 34절에서 그들이 말을 못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합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길에서 그들이 다툰 내용이 뭐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그거 우열을 경쟁한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가 더 중요하죠. 바로 위의 문맥이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1, 32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길을 걸으시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시고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너희 12명 훈련시킬 거야 라며 가르치셨는데 그들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주신 것이 31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나 이제 곧 죽어.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라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2절에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이 땅에서 희생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정말 듣기 싫어요. 이렇게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신 그 바로 직후에 얼마나 지금 제자들이 몰이해 상황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은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눈치도 없이 전혀 반대되는 개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가장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만 없으면 문제 될 게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내가 좀 다스리는 쪽이 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우월한 쪽이 되고 싶고 이런 심리가 교회 내에서 지금 제자들이 12명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경쟁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자랑하고 막 어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분위기가 정말 엉망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즉 교회 내의 모든 문제는 내가 높아지려는 이 의식에서 뭐든지 출발합니다. 요것만 없으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 칭찬해주고 세워주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희생해가지고 내가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처럼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행동들, 즉 예수님이 지금 나는 희생하러 왔어, 나는 낮아지러 왔어 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바로 직후에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막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무시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십자가의 길은 걸으려 하지 않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더 커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본문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제자들 왜 저래?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십자가 말씀 맨날 주시는데도 한 귀로 흘리고, 정작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주제 가지고 논쟁할 것도 아니고 그런 주제 가지고 서로 마음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감정 뺏기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갈 길이 멀어요.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 진짜 답답하세요. 왜 그러고 있냐?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너무 답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거든요. 이제 마가복음도 거의 10장에 이르기 때문에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 이제 제자들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생명들이 너무 많은데 제자들은 그 생명들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유익과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거기에 에너지 다 쏟고 왜 거기에 지금 감정 다 쏟고 있느냐. 나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너희들이 이거 사명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서로 커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하겠냐. 이걸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 이하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3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제자를 부르시더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1등 되고 싶니?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 꼴찌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1등이 될 거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5절에서만 무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 구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그냥 내가 보이는 족족 모든 사람, 내가 속한 모든 교회, 모든 마주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꼴찌가 돼야 된다. 그냥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무사람이 나오죠. 사람 구별해서 섬기지 말고 나를 선대하는 자들만 나도 선대하고, 그러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1등이 천국에서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본래 1등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본래 1등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까지 낮아지사 조롱받으시고 벌거벗겨져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까 아동부 예배 때도 아동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노예들이 예수님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 머리를 쳤어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러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려놓고서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면 이렇게 놀렸어요. 침 뱉었어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그렇게 낮아진 게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뛰어난 힘으로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든 무릎이 그의 아래에 무릎 꿇게 합니다. 최고로 낮아져서 꼴찌가 됐더니 노예들에게도 침뱉고 딱이 맞았더니 하늘에서 1등이 된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제발 낮아져라. 그러면 너의 이름이 훗날 지극히 높임을 얻으리라. 내가 걸어왔던 길을 너도 그대로 따라와 줄 수 없겠니? 너는 내 제자잖아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본인이 사신 그 삶 그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먼저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앞뒤는 고난이 먼저예요. 이 땅에서 낮아지고 고난받는 자가 저 땅에서 부활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부 예배 때 재밌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얘들아, 이 땅에서 1등하기 얼마나 어렵냐. 경쟁이 장난 아니다. 그런데 천국 1등하는 건 너무 쉬워.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안 가거든. 이 말씀 믿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다 넓은 길로만 가고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거기는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 성경에. 아무도 안 가. 경쟁이 없어. 믿고 가는 자는 천국에서 1등 할 거야. 10등 안에 들기 너무 편해. 그만큼 이 세대가 이 말씀을 안 믿어. 너희들만큼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 가장 옆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가요. 다들 이겨먹으려고 하고 높아지기만 하려고 하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꼴찌가 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칭찬받으며 사는 1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제자들이 또 사고 쳤잖아요. 사실상 사고 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청각 자료로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 12명 중간에 딱 세워놓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린이 한 명 데려다가 중간에 세워놓으면 귀엽죠? 상상만 해도. 그렇죠? 근데 그 시대 근동 사람들은 어린이를 귀엽게 여기기보다는 무시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아직 미성숙한, 사실상 어린이가 인권이 없는 자들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정서가. 즉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무시받는 존재가 어린이들이었어요. 근동에서는. 그래서 성인이 되어야 모든 것에 끼워줬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회생활에도 안 끼워줘요. 대화도 못하게 해요. 의견도 못 냅니다. 성인이 된 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어린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안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안으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아주다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팔로 꼭 껴안아 주신 거예요. 이 단어를, 안아주다라는 단어를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만 씁니다. 마가복음에만 2번 나오는데 9장과 10장에 2번 나와요. 둘 다 예수님이 어린이 안아주실 때 씁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어린이를 2번 안아주셨어요. 이게 표현이 됐어요. 물론 더 많이 안아주셨겠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체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 중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사 일부러 그것들의 아름다운 것을 입히신대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좀 못나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작은 자들을 일부러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안아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이라고 해봅시다. 못난 지체 중에 하나가 발을 너무 예쁜 걸로 양말로 신겨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귀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족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부족할수록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할수록 우리를 멸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끌어안아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아주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이제부터 이 본문을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집중해서 봅시다. 이게 다 말에 뼈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다 뼈가 숨겨져 있어요. 다 뼈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3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낮은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 때문에 안아주고 영접하고 너희가 섬겨준다면 이런 나의 행동들을 누구에게 한 걸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아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행한 걸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를 섬겨준 건데 하나님께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며 큰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제자들도 반대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반대 가치관이 되어서 가장 무시받기 딱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안아주며 사랑해주고 도리어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인 제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듯 섬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고 나는 그 낮은 자들보다도 더 꼴찌가 돼야 돼요. 섬긴다는 말은 금양로 엊그저께 이틀 전 말씀과 지금 문맥이 주제가 상통하는데, 이틀 전 금양로 때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고 했어요. 둘로스라고 했죠. 둘로스예요. 섬기래요. 모든 이들을 다 섬기래요. 제일 꼴찌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50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지금 봤어요. 그냥 읽어도 이해되는 거.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기억하고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단락의 주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가장 작은 자를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붙들고 다음 단락으로 가서 계속 끝까지 이 주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50절까지. 중간에 지옥 얘기 나오고 막 눈을 빼버려라,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뭐야 다른 주제인가? 흔들리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를 섬겨라, 이 주제를 끝까지 가지고 50절까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다 그 얘기니까. 그러면 다음 단락을 봅시다. 다음 단락에서 제자들이 두 번째로 사고를 쳐요. 그게 뭘까?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또 맞습니까? 방금 가르쳤는데 또 몰라.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38절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 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달려가 가지고 너 우리 팀 아니잖아. 네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능력을 행해? 금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 요한의 행동이 지금 어떤 인간의 심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욕망이에요. 특권의식.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무슨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갖는다는 느낌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것만 돼야 되는데 왜 네가 이걸 써?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처럼, 초등학생들처럼. 너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 함부로 능력 쓰지 마.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이 이런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내어주고 퍼주고 낮아지려고 와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탑재하고 와야 돼요. 그게 교회 오는 이유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자훈련팀이 되게 고생했잖아. 몇 주간 제자훈련 다 나와가지고 이제 뒤풀이로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넌 제자훈련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오지 마. 우리들이 제자훈련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뒤풀이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안 돼. 마치 학교에서 너는 우월반에 오지 마. 너는 열반으로 가. 우반에 오지 마. 너는 10등 안에 못 들잖아. 너는 우리 그룹에 올 자격이 없어. 너 절로 가.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특권을 누리고 나 혼자만 그 특권을 맛보려고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낮아지러 오는 거예요. 제일 낮아지러. 다 퍼주고 내 살 뜯어먹으라고 내 살 주러 오는 거예요. 너 오지 마. 너는 안 했잖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단 한 명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넌 가. 안 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지만 모든 병자들을 손대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라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았어요. 단 한 명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줬다고요. 다 섬겼어요. 나병 환자 옮으면 문둥병 걸리는데 나병 환자가 와도 치료해 주시고 다 받아줬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모든 사람을 받아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그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내 거를 내어주고 내 살 뜯어먹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으라,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만약 내가 그룹을 나누고 있다, 지금 내가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넌 안 돼, 넌 돼.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어, 너는 없어.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지. 앞서 제가 무사람이라는 단어가 35절 한 구절에 2번이나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을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나, 그 가치관으로 살았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것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시간 보내는 것을 너무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태산인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산더미인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크다 뭐하다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이 지금 답답한 소리 했죠. 예수님, 우리 그룹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 팔아서 그러고 있는 사람을 제가 제지하고 왔어요. 얼마나 답답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맞아요. 너는 왜 생각이 그러니? 왜 정반대야? 답답해. 이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정면으로 정죄하고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다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심리가 지금 얼마나 답답해서 속이 문드러지는지가 드러나요. 39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요한이 지금 답답한 짓을 했죠. 두 번째 사고를 쳤죠.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이하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어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어쩌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들과 다그치면서 싸울 시간도 없어요. 그러기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의 관점은 너희들 어쩌고 이게 아니라 저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 좀 봐봐. 제발 좀 봐봐.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 복음이 전파돼서 다 살려야 되는데 금지시켰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좀 많은 사람에게, 담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금지시켰다고. 너의 고민은 뭐니? 나는 복음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저 밖을 봐봐. 반대만 하지 않으면 돼. 빨리빨리 전해야지. 지금 주님은 너무 답답하다. 지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느냐? 그러면 반대만 안 하면 좀 좋게 대해줘라. 너희가 복음적 사고방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너희는 복음이 소중한 게 아니구나. 복음을 사랑하지도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구나. 그게 삶에서 다 드러나는구나 라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3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금하지 말래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받지만 않고 흘러가게 하래요. 지금 최대한 효과적으로 흘러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반대도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쓰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해. 막 여기저기에서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예수의 이름이. 아니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용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 왜 너희는 그걸 질투하니? 대체 가치관이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이 땅에서 은사 많이 받고 능력 행해서 막 높아지고 칭찬받는 거, 그 껍데기 같은 거에 뭐 그렇게 마음을 뺏겨서 금하고 그래. 사용하라고 그래. 그냥 능력 행하라고 그래. 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 왜?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써서 효과를 봤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나를 절대 비난할 수 없거든. 당분간이라도 그가 효력을 봤다면, 내 이름의 효력을 봤다면, 효력을 봤으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를 당장 부인할 수가 없죠. 단 몇 시간, 며칠, 몇 주라도 복음이 방해받질 않잖아. 복음이 흘러가는 게 정말 우리의 소원이잖아. 이 가치관의 충돌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40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너희의 세속적 욕망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랑 갈등하지 마. 그가 복음을 반대하지만 않으면 다 우리 편이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성숙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면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큰 소리 날 일도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이 관점으로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할까?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냥 놔둬 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한 예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에서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맨날 사람들이 모세 멱살 잡고 막 때리려고 하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 70명, 70장로들에게 동시에 성령을 부어줘서 방언하고 예언하게 하겠다. 그들이 날 체험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를 좀 이해하겠지. 그래서 70명을 불러오라. 그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근데 2명이 안 왔어. 68명만 왔어요. 2명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2명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는 안 줘.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장막 백성들 속에 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럽니다. 주인공 되죠.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신비체험.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저 불순종한 2사람이 주인공이 됩니까? 여기 순종한 68명은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예언을 경험했는데 왜 불순종한 자들이 더 주인공 됩니까? 이거 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뭘 그게 중요하다고 질투를 해? 이 상황에서 주인공 되고 말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전체가 성령 좀 받고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200만 명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70명을 넘어 200만 명이 다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그렇게 좁은 식견을 가지고 너는 질투하느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황제가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네로 황제가. 그러자 주변에서 쑥덕거립니다. 바울 저 사람 진짜 주의 종 아니야. 주의 종이면 바울 황제도 이길 수 있었겠지. 근데 저거 봐,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게 저렇게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믿어. 그리고 막 떠들고 다녀요. 바울 망했어. 진짜 아니야. 얼마나 바울이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을 때 나랑 평생 싸워왔던 대적자들이 나를 놀리면서 저 밖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전하는 것도 예수니 나는 기뻐하노라. 이 정도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의 이구동성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놔둬. 아니 좀 주인공 되면 어때? 놔둬. 모세도 놔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놔둬. 바울도 놔둬.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 제자예요. 더 이상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유, 세상의 칭찬, 세상에서 주인공 되는 거,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 나에게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오직 나는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돼요. 이런 클래스가 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성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같이 가장 낮고 낮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 품에 어린아이 안겨 있었죠? 그게 우리예요.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품에 안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난데 주님 믿고 나서 내가 왜 잘나져야 합니까? 애초에 그런 못난 나를 안아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이 이걸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는 얼마나 마음이 더러운 인간인데요.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하는 것마다 추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인데요. 뭘 자랑합니까? 더러운 꽹가리 소리만 나올 뿐이에요. 요란스러울 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려고 살아서도 안 돼요.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자랑하고 높아지려 합니까?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니까 겸손히 저 끝자리에 가서 꼴찌하고 있는 게 제일 어울려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끝자리에 가 있는 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해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의식이에요. 우리는 낮은 자이기에, 은혜 받은 낮은 자이기에 당연히 끝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41절이 정말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41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문맥에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41절이. 지금 제자들이 막 높아지려고 하는 문맥이었죠. 전개되는 흐름이. 막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낮아지라고 주님이 자제시키고 있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근데 41절 내용이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너희는 귀한 사도들이니 누군가가 너희가 사도들이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너희를 융숭하게 대접해주면 내가 그 자들에게 상을 주리라. 너희는 참 높임받을 만한 자들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구절 자체가. 맞습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앞뒤 문맥이 전혀 그 느낌이 아닌데 갑자기 제자들 띄워주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아야 돼. 사도니까. 이럴 리가 절대 없겠죠. 이 말씀은 뼈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인공이야. 그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의도가 감춰져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물 대접 받을 만한 인간이어서 받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어서 이게 아니야. 41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물이라도 준대요. 이게 뼈예요. 너희가 자격이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가 존경받을 만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너희같이 작은 자들도 나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접받았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37절을 보세요.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 즉 어린아이가 섬김받을 자격이 있어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품어주라는 거잖아요. 41절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똑같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속한 거야.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가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앞서 38절처럼 예수의 이름에 속한 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름 팔았다고 해서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어린아이나 예수의 이름을 써먹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자격 없는데 예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자들이니 서로 그렇게 나는 널 못 받아들이겠다, 금하겠다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너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즉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희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속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인데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안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겸손히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갚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아하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공 만들어드리고 예수님께 박수 쳐드리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는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너는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금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말 교인이라면, 정말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해하시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높아지려고 아귀다툼하면서 쓸 감정적 에너지, 낭비할 에너지나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낭비할 자원이 없다고요. 우리는 은혜 갚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제 가장 그래도 어려운 구절인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42절부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연재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과격해요. 아이들 있는 데서는 말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막 손과 발이 어쩌고 눈이 어쩌고. 과격합니까? 안 과격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셨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과격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문맥에서 갑자기 예수님 왜 이러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갑자기 복음서에서 유례가 없는 과격한 표현을 막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너 이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막 이 땅을 사랑해서 죄 짓고 살고 자꾸만 너희들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면은 지옥 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취지에서 제자들을 막 윽박지르고 겁주시고 과격한 말투로 정죄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문맥이 무시무시한 지옥 이야기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너희가 실족시켜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여기야. 책임감을 가져라. (43절부터) 봅시다. 범죄한 자들은 다 여기에 어김없이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봅시다. 손만 범죄해도 지옥 갑니다. 손 때문에 지옥 갑니다.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이 땅을 꼴찌로 사는 게 낫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애인들은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1등하고 싶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예화를 드셔도 다 뼈있는 예화를 드세요. 차라리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꼴찌로 구걸하면서 사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안 가는 게 더 낫다. 45절과 4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체 부위만 달라졌지 내용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48절이에요.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거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구더기는 시체를 먹고 살고 시체에 꼬입니다. 썩어가는 것에 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구더기가 안 죽는다? 먹을 게 늘 있어요.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안 썩는 것도 아니야.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옥 심판 속에서 우리의 살이 고통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낀다고요. 근데 안 죽어요. 영원히.
여기가 지옥이에요. 영원히 고통만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우주의 주인께서 다 아시는 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가지 마라. 차라리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꼴찌로 살더라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마라. 영원히 고통만 있는 곳이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눈으로든 손으로든 발로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만진 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간 죄, 한 번만 해도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백만 번은 했을 겁니다.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만지고 보지 못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우리는 무조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한 번만 손에 죄를 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0%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손과 눈과 발로 했던 일생 동안의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지금 이런 과격한 말씀을. 너희들이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좀 주인공 되고 잘난 척하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웃에게 함부로 행해서 나 교회 안 나올래,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42절에서 주님이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신 거예요. 책임감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책임감의 이야기를. 그래서 42절을 가만히 보면 나를 이미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좀 믿음이 좀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에요. 믿음이 좀 있고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실족시켜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이 뭐예요? 사람이 하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끌고 다니는 맷돌이에요. 이 TV만큼 커요. 그거 메고 바다에 가는 게 낫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신 이유, 답답하신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사느냐? 대체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를 고민하는 내 제자가 맞긴 맞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금양로 말씀도 이런 주제였죠. 그래서 사실 금양로 한 번 정도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책망하는 말씀은 끝났으면 좋겠다. 주일에는 좀 다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걸린 본문이 금양로와 영적 흐름이 맞아요. 들어야 돼요. 이 흐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니까. 우리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제자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높아지고 나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복음 전파자의 마인드로 살지 않았던 내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내 행동과 말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에게 뜯어먹히라고 교회 와야지. 오늘도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꼴찌가 돼야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턱 와버린 내 말에서 나오는 독설과 내 말에서 나오는 실수들과 내 눈빛과 내 사랑 없는 행동과 교만한 행동과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사람들 위해 높임받기에 급급한 혹은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제자로서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준비돼서 오게 해주세요. 이게 내 사명이니까. 오늘 이 탄식함의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연이어서 드릴 때에 빨리 조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손 100번 잘라도 부족하고 눈 100번 빼도 모자라요. 뭐 한두 번 죄졌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진짜 볼품없는 자들이고 정말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안아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공로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고요. 내가 잘리고 내가 뽑아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나를 살린 것은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이거 자랑하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 복음은 나의 평생의 자랑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복음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노래요, 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놀라운 복음의 수혜자로 부르신 후에 너도 나처럼 이 역할을 해라라고 복음을 맡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먼저 맛보아 안 죄인들만이 이걸 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유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금인 거예요.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시작. 50절 마지막이 화목하라고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 얘기들과 모든 얘기들은 아까 첫 문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화목하라로 결론 내어지는 한 덩어리인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금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MSG가 나왔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해요. 소금을 대신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사람들은 실족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돼요. 부패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49절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바로 위에 49절을 보시면 지옥 얘기거든요. 49절은 중간에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이에요. 가르가 들어가면 윗구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49절은 소금 나와 있고 50절에 소금 나와 있으니까 50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가르가 있기 때문에 48절과 연관된 말이에요. 즉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49절이 지옥에서는 너희가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게 절여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김치가 어떻게 돼요? 쩔죠, 쩔어. 그쵸? 불로 영원히 김치가 절여지듯이 불로 계속 쏘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절여진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쩔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소금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소금처럼 불로 절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소금 역할을 해요. 왜? 영원한 소금의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을 복음으로써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소금 역할로 영생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부패함을 막고 복음의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믿고 지옥 안 가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때부터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놓아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생명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대체자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에요. 복음을 맡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굴욕당하고 내가 낮아져도 그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나를 다 뜯어먹어라 그래. 그러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기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라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작은 자 나를 섬기라며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감과 모멸감이 너무나도 크고 내가 세상의 끄트머리까지 낮아진 것처럼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가 복음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의 이름 안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틀 전 금양로 말씀 들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내 죄 때문에 내 이기적임 때문에 놓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책임 감당할 겁니까? 나 때문에 온 상처투성이 시험투성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래요? 예수님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래잖아요. 그게 낫겠다고. 맨날 이뤄놓고 실수해놓고 사람 다 떠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뭐예요? 철저하게 준비돼서 와야겠구나.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거 정말 없고 그냥 다 뜯어먹히려고 와야 되겠구나.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정신무장 단단히 하고 와야겠구나. 여기는 내가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경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나 잘난 척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나 주인공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려고 오는 것이구나. 정신무장 단단히 하고 와야겠다. 주여 나를 주장하사 내 입술에서 정말 이상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가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잘 통제를 해보고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장악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조심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무심코 던진 돌이 큰 상처가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더 상처가 돼요. 성령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그냥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내 생각, 말, 행동 다 성령님이 그냥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성령이 줄줄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나를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변화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넓은 가치관을 가져야겠구나.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구나 라고 말씀 듣고 가치관은 변화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실제 삶의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가치관은 알았어요. 근데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성령으로 내 입술 좀 주장해 주세요.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내 모든 것을 성령이 장악해 주세요. 나를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통하여 시험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정말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